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번 이 명절 전후에서 특히 10월 한 주간은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좀 설레면서 기다렸던 이런 최근에 이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연달아서 길 경우에는 열흘 그 이상의 시간들을 연휴로 이렇게 지낼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까? 이게 가을빈지 장마빈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 지난 명절 중에 우리들이 만났던 또 함께 느껴봤던 그런 가족 간의 정과 더불어서 또 가끔씩 이렇게 우리들에게 빛을 선사하고 있는 그런 하늘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절에 또 어쩌면 새로운 또 저 연말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신의 지금 서 있는 위치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또 좋은 묵상할 수 있는 초대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명절 이렇게 지내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제대로 된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미국은 내란, 계엄, 내전에까지도 옛날에 노예 해방을 기점으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또 이걸로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결말이 뻔한 건데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 연필이라고 하면, 미제 뭐라 그러면 아주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했지만 미제뿐만이겠습니까? 일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끼리 밥솥 이런 것도 있죠. 샤프 등등의 일제. 그 다음에 유럽은 우리 꿈도 못 꿨던 그런 데가 있기는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세계사 그리고 교회 역사를 이렇게 같이 역사적인 시각에서도 프랑스는 엄청난 나라.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그들이 자기네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 언어도 우리 한글에 좀 뒤지고 있죠. 어쨌든 프랑스 국민들의 자부심은 뭐였냐면, 우리 프랑스 대혁명 이뤄낸 국민들이야,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혁명은커녕 아주 혼란스럽기만 하죠. 어쨌든 우리들이 그동안에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나라들, 우리나라 따라오려고 한참 발버둥 쳐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연대감,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서의 그런 또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런 나라에서는 다 어디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몇 정치인들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 대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불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희생, 이것은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 대의를 위해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나섰던 이들입니다. 바로 또 그러한 시민의식도 교육에 대한 열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전쟁 통해서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견지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지만 또 그만큼의 자부심, 외국 사람 만나면 눈 똑바로 뜨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지긋하게 눌러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죠. 아유, 당신 어머니는 참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는 나는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죠. 당신의 어머니가 아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당신을 낳으신, 또 함께 있었던 그분은 최고로 행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갈 수 없는 자기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폐시적이고 또 배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복한 이들은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이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다른 나라도 보면서 또 다른 현상들도 보면서 나는 저런 옷을 입고 있지 못한데, 나는 저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난 만날 수 없는데, 또 나는 저런 학교도 또는 저런 동네에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나의 박탈감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렇게 비교되는 그 자신은 그 순간부터는 행복은커녕 침울해지죠. 그리고 시샘이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판단을 막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어두운 터널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또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다른 세계 강대국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약소국이었지만 그들이 갖추지 못했던 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오는 거지?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지낸다면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재산이 아니죠. 오히려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또 흥정해서 교환할 수도 없는 것들, 우리들의 정신적인 또 문화적인 것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향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애써 부각시키면서 나 자신의 비참함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비롯해서 또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 또 열정적인 우리들의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또 내가 직접 다른 이들에게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자주자주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더욱더 바로 그런 우리들 스스로의 자부심, 또 우리 자기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애착이 아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릴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 또 나 스스로 역시도 빛나는 것을 지향하는 이들입니다. 그 빛나는 것은 내가
환히 빛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남으로써, 내가 당당해짐으로써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또 만남의 그 순간들이 어쩌면 서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자괴감의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하고 있음에 더 큰 연대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부심을, 그리고 더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